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장면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요,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 우시아가 죽어가지고 이제 큰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이 야기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으면요, 그 땅에는 잠시나마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상황 속에서 새 상황이 앉은 그 보좌는 불안한 가운데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보좌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보좌를 보니까 이 땅의 보좌와는 다른 거예요. 이 땅의 보좌는 왕이 죽어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저 하늘나라의 보좌는 이 땅의 혼란과는 전혀 상관없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만 보게 되어졌다면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왕은 죽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보좌는 든든한 거예요. 그 든든한 보좌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보좌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옷자락이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길어가지고 덮었는갑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죽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 그 자체인데 누가 다스리는지 어느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상의 보좌와는 다르게 하나님 보좌에는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곳이니 여러분, 그곳에 무슨 혼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여러분 라는 감탄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이사야에 있던 그런 고백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다.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것과는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옷자락이 주의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고백하지 않을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의 단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시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뭔가 다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나라 성전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천사들과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들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이번 문제, 스랍들은 무엇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은 날며. 아멘. 스랍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랍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져서 자신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자신의 발을 가려요. 그리고는 알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좀 영적으로 다르다,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자신들의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스랍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바닥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 자신들의 삶을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낮추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죄로 오염되어진 이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별됨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구별됨, 이 죄악된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던 그 스랍들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 앞에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 거룩하심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거룩함이 너희들의 거룩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재하시는 보좌만 바라봐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졌다,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히 느껴지는 그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에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나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삶에서 그러잖아요. 난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가 선별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러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라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상황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그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영향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초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 거죠. 이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천사가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그 거룩을 드러내고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진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 어떤 거룩,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는요,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거룩감과는 질적인 차이들이 좀 있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그 거룩을 투영해내서 드러내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거룩이라고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이 이 세상 가운데 다이렉트로 그냥 쫙 하고 비쳤으면 그 거룩에는 흠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에 이 부족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라는 인생은 어쩔 수 없는갑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2024년 지금 이제 2월달 들어섰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1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이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봐야지라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한 달 동안 참 처절한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성공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부분 영역에서는 또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갑다 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드러내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라고. 물론 우리가 고집이 세가지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버티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어쨌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없고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전 성화를 달성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성화는요, 절대 그런 성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은 나중에 언제 가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어, 우리가 저 천국에 합당한 몸을 입어 천국 입성할 때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완전 성화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해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완전 성화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정욕과 싸워라, 죄의 권세와 싸워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을 쫓아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오셨으니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부족하여 넘어져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면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해머가 있더 한들 그것을 움켜쥐는 손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해머, 망치, 그 망치를 여러분 움켜쥐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그러니까 망치라는 우리가 있는데 그 망치를 붙드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딱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으로 투영해내줘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경험한 그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짐하잖아요. 그 모든 고백들, 그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 고백은 결국엔 뭐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모습이에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일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도 그렇고 수요일 저녁도 그렇고 이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결단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대단합니다라고 막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그 거룩을 받아들이고 그 거룩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예배가 우리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찬양했다, 예배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 되겠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랍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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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예배라 그냥 참석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여러분 단순하게 안 읽었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물론 뭐 그냥 편하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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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느낄 때는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몇 분이 여러분 힘을 줘가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 힘을 줘서 읽은 그 고백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것처럼, 마치 이 고백이 스랍들의 고백이, 천사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예배 때도 우리가 인내송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배에서는 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들이 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올해에 임내송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배에서 주일날 임내송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